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여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뼈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축하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하려 하되 발이 열도와 그 입을 벌려 용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그게 이제 12절에서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 이게 거기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은 전쟁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그 싸움이 있고, 그리고 또 사무엘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16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16절입니까? 16절? 아, 16절. 그래서 그 아마겟돈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는, 이게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굉장히 신비스럽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성경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리 전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전쟁은, 지금 있는 이라크,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 땅에 있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제3차 대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경의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의 전쟁은 전부가 이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가리킵니다. 영적 싸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은 영토 또는 뭐 어떤 또는 재물, 이걸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지만, 이게 성경의 전쟁은 이게 어떤 그 영적 말씀 싸움이에요. 말씀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이 진짜냐 하는 그 말씀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맨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그 12장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이게 하늘에 이적이 있더라. 이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적을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서는 사인이라 그러는데, 이 이적을 사인이라 그러는데, 사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쓰면 이걸 오트라 그럽니다. 오트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 이적이란 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호와도 그렇고 신약 그리스도도 그렇고 계속 이적을 행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적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지금 현재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게 성경 그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하느냐? 지금 어떻게 하면 땅을 이렇게 도로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도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이게 땅이 인간이거든. 인간을 지을 때 마귀의 밥으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게.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곳곳에서 선지자 이사야서 43장 같은 데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게. 마귀를 쫓아내고, 이 마귀 대신에 이 마귀를 쫓아내요. 이 마귀 대신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마귀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성경은요. 그러려면 이게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와야 돼. 하나님 능력이죠. 하늘에서 능력이 와야 되게. 도리 없이. 그래서 하늘에서 온 이 능력을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우리 주유소 차 그 기름이 엄청난 능력 있잖아요. 기름 넣으면 그 기름이 그냥 차를 막 몰고 다니고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이게. 근데 이 말씀에는 뭐냐? 이게 하늘의 능력이 있다. 하늘의 능력이 오면 드디어 뭐냐면 이게 이 마귀가 쫓겨나고 이 땅이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땅, 복된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 뭐 이런 옥토 이런 걸로 성경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고 있죠. 좋은 땅으로 바뀌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옥의 저주의 어떤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 그래서 이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적이란 뭐냐? 첫째는 뭐냐? 하늘에서 온 말씀, 진리라고 하죠. 진리가 이적이에요. 하늘의 말씀. 다시 말해 이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이적이라 하기도 하고 비밀이라 하기도 막 이러는데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들이죠. 그리고서 두 번째는 뭐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현상,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 이런 거, 이걸.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장래 좋은 일이다. 이게 하면 좋은 일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전부 좋게 만들잖아, 이게.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눈이 열린단 말이야. 그럼 하늘의 눈이 열리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눈을 띄울 때, 우리 이렇게 그 의학적 그 눈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두더지처럼 지렁이처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 밖에 나오면 우리 죽어요. 예. 지렁이나 구더기는 땅 속 밖에서 나오면 죽는다. 두더지 같은 경우는 땅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근데 군뱅이는 땅 속에 살아야 되지만요. 그 군뱅이가 나중에 이렇게 매미가 돼버리면 하늘로 날아다니는 존재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군뱅이처럼 땅 속에서 물러거리는 존재야. 땅을 나오면 죽어요, 이게. 그래서 땅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거기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을 때 땅의 군뱅이로, 우리 이사야 43년 나오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로 우리를 지은 것은 지렁이로 있으라고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게. 저렇게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은 거라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 그래서 이적에 관해서 꼭 좀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이적에 관해서. 그래서 이적에 관해서 우리 이사야서 7장 한번 꼭 몇 군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7장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7장 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뭘 보여준다고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이 징조가 아니고 이게 이적입니다, 이적.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 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번역했다 저렇게 번역했다가 막 번역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거 보면 히브리 말 보면 그냥 다 오트입니다, 오트. 다 똑같습니다, 이게. 영어는 사인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적이 뭐냐? 땅의 우리 군뱅이 같은 우리 인간에게 하늘로서 빛이 비치는 것. 그럼 우리 존재가 뭘로 바뀝니까? 우리가 뭘로 바뀝니까, 이게? 읽어보세요. 우리 존재가 뭘로 바뀝니까? 아들로 바뀐다, 아들로. 아들로. 예.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비참한 존재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뭡니까?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요, 아들이란 말,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아들. 이렇게. 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하면 그 말이 바로 하나님 말이에요, 이게. 예.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게. 그래서 아들이란 말은 뭐냐? 자,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란 것은 이 우리 개념을 잘 아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근데 이걸 개념 정리를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아들이란 것은 이게 뭐냐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 이게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하나 된 자, 이렇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장에서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서 운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적 중에 이적은 뭐냐?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이적이에요. 말씀도 이적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 그게 바로 그것도 이렇게 이게 이적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 이적은 뭐냐? 아들이에요. 이게. 예.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인가 보면은요. 2장 한번 보세요. 2장. 예수님께서 오실 때 거기에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게 표적. 이거 이것도 사인. 이거 이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드디어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메시아라 부르죠.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 이게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구세주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란 것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 다 두 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던데 그 얼굴을 본다는 게 뭐냐? 이게 진리가 나에 오는 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진리가 오는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이게 바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얼굴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더 보잖아 이게. 이게 참 강아지 가만히 신기한 게요. 강아지를 반드시 주인의 눈을 봅니다. 이게 신기해요. 강아지가요. 주인의 어떤 등을 보거나 이렇게 발을 보거나 이게 안 봐요. 절대 안 봅니다. 계속 따라다니고 얼굴을 봐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완견을 아마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항상 주인의 얼굴을 보면 눈치를 살펴요. 이게 신기하게 많이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 애들 다 얼굴 많이 보잖아요. 이게 왜냐면 얼굴이란 것은 그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 어떤 내면 그 자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왔을 때 그래 그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 것을 가리켜서 이게 얼굴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게 본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오심이죠. 하나님 오심입니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얼굴을 이렇게 말하고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 에스겔서 20장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일단 광야로 데리고 납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잘났잖아요. 세상이 다 잘났잖아요. 이게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똑똑하고 미스 코리아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오면은 말씀은 뭐냐? 내 자신의 모든 영혼을 환히 그냥 밝히는 어떤 그런 거울과 같은 것이 이렇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게 속속들이 다 드러난다면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 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속속들이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광야란 말은 이렇게 황무지다, 사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내 영혼은 마귀만 우글거리고 귀신만 우글거리지
내 영혼에 좋고 선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세례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때 반드시 광야로 데려와서 세례를 줘요. 광야에서 세례를 줘요, 이게. 문자 그대로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광야라는 것은 항무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쏙쏙들이 다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의 마귀와 귀신이 우글거리는 우리 영혼을 그냥 그대로 다 까발기는 이런 까발긴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광야로 부른다 이 말이야. 애굽이란 것은 뭐냐? 자기가 잘난 거예요, 이게.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육신으로 보면 다 우리 다 잘났잖아, 이게 다. 다 내가 학벌도 좋고 뭐 좋은 데 다니고 뭐 하나 모든 게 다 뭐 번듯하잖아, 이게. 이게 바로 애굽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 육의 상태로 왔을 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맞닥뜨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바로 광야야, 이게. 베드로가. 예. 그때 비로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 와야 가르침이 시작돼. 이걸 가르쳐서 광야에서 세례라 그래, 세례. 예. 광야 와야 이렇게 드디어 하늘로부터 이제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 데려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이렇게 그걸 잘 지키면 사는 어떤 그런 규례와 율례를 받습니다. 이게 즉 하늘로부터의 어떤 말씀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하늘에부터 말씀이 와야 돼. 그래야 하늘의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하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즉 이렇게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말씀이죠. 하늘의 말씀이 와서 너희를 하늘의 거룩은 뭐냐? 하늘의 사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고 내 안식일을 줬다. 안식일은 이렇게 아까 아이와 똑같은 겁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한 그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유례와 균례, 즉, 그 하늘로부터는 율례와 규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유례와 균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 이런 상태, 즉 하나님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그들과 나 사이에 그 표정이 이게 어때요? 이게 이적이. 그래서 우리말은 표징, 표적, 이적, 뭐 기적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이게. 예, 이게 오늘 하나로 그냥 이렇게 이적이라 합시다. 오늘은 좀 이적이라 합시다. 이적. 이적이란 기이한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가리키죠.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적이란 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둥지를 트고 내 안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것, 이게. 그렇게 될 때 내가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것,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것, 예,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서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은. 그래서 우리 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나무 자라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게 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말씀이 내려서 뿌리 내려가지고 그 말씀이 막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단 말이게. 이걸 가리켜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다시 가서 12장. 그래서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들아. 여자라는 것은 몸을 가리키는 몸. 여자는 몸. 우리 몸이 이렇게 해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다 우리 몸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몸. 이게 바로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이게 발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육체를 가리키는데 그 육체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달은 성경 달은 이게 어떤 그 지적 총명이나 뭐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어떤 그 발 아래, 즉 우리 육체적 삶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부 이게 나중에 가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는 12별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번쩍 빛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머리는 지혜를 가리키죠. 지혜가 총명하고 빛나고 그런 모습을 가리키죠. 12이라는 것은 많은 지혜와 총명이 막 넘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 이게 하늘에 나타난 이적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보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여자가 지금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애써 부르짖더라 하면서, 그래서 아이를 지금, 낳으려는 해산하는 어떤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했으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알듯 말듯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통해서 딱 이렇게 이 말씀이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엄청 많은 어려움 가진 경단 말이게. 이게 바로 여자가 해산하는데 어떤 고난을 겪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산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또 다른 하나의 이적이 또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이적. 이적이 또 다른 이적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 다른 하는 이적은 뭐냐? 이게 첫째 하는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이고 또 다음 이거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 해의 여자. 이게 두 번째 다른 이적인데 뭐냐면 이 뭐죠? 이 다른 이적은 이게 용이에요. 용이나.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킨다 보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킨다 보면 이 땅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적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 즉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고 머리에는 이렇게 재가 막 이렇게 빛나고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달을 딛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지금 우리는 다 바라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 이적이 이건 용이란 말이에요. 용은 어떠냐? 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이렇게 붉다 그랬죠. 붉다 그랬고 용은 이렇게 붉어요. 붉다라는 것은 아주 그 정욕 같은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게 용은 붉고 그 다음 어디냐면 이렇게 뭐가 있다 그랬죠? 머리가 일곱이에요. 머리가 일곱이에요 이게. 일곱이라는 것은 본래 제7회 안식일 이게 거룩한 걸 가리키는데 이게 반대의 의미로서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막 미쳐버린 그런 상태. 이게 일곱이라는 것은 일종의 완전히 이렇게 원래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원래 지혜를 가리킨데 이렇게 개인적 지혜가 우리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지혜가 두 종류가 있잖아.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또 땅의 지혜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그런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게요 사람이요 이게 머리가 한번 돌아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교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마약 같은 데 중독돼 버리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머리 7개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스도를 딱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은 설득이 안 돼요, 이게. 머리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이걸 영어에서는 인생이라 그러는데, 세인이라는 것은 멀쩡하다는 뜻입니다. 세인이란 아주 멀쩡하다, 분별이 있다, 그런 뜻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광란.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광란해버리는 거. 광기. 막, 이게 머리와 영혼이 막 이렇게 막 불붙는 듯한 그런 광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 7머리라고 해서 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용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이걸 이적이라고 했죠. 이적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아주 괴물 중에 괴물을 용으로 좀 말하고 있어요. 용의 특징이 뭐냐? 붉고. 아주 붉다라는 것은 이건, 자신의 어떤 정욕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고, 아주 이렇게 사고방식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요, 정상적인 어떤 분별력 갖고 있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머리가 다 이상해져. 지금 세상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다 광란 상태예요, 거기가. 예. 그런데 또 뭐 하다고 그랬지, 이게? 뿔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뿔은 또 10개가 있어. 10뿔. 뿔이란 게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능력은 또 많아. 엄청난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대단해.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역사 강사 전환기를 말 엄청 잘하더만요, 이게. 굉장히 잘하더만요, 이게. 그게 이제 옳은 방이 있네. 그런 방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0뿔이라는 게 굉장히 은혜에 능통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뿔. 예. 그 다음에 이게 10뿔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뭐가 있다 그랬죠? 7 관이 있다고 했어요. 관이 있다고 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거의가 여기서 용이나, 이게 여자나, 이게 거의가 비슷해요. 거의가 비슷한데 이것은 어떤 그런 우리 보면 이렇게, 우리가 독버섯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이렇게 모양도 좋고 아름답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용입니다. 이 둘 사이에 지금 현재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 성경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서 이런 사람들과 전쟁 얘기예요. 전쟁 얘기예요. 누가 진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4절에서는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질처럼, 이렇게 이 용의 꼬리가 아주 교활한 어떤 방법으로 하늘의 별, 모든 말씀을 다 땅으로 던졌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같은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가톨릭 같은 건요, 하나님 말씀 전부 이렇게 세상 교훈으로 다 변질시켜 버려요. 다 변질시켜 버리게. 땅에 던진다는 것은 전부 세상 말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말씀이란 건요, 이게 하늘에서 와야 되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말로 이렇게 써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뜻이 내게 흘러들어와야지. 내가 그 말씀을 내 어떤 그런 알량한 어떤 지식, 이렇게 7머리와 10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세상적으로 써먹어버리면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세상으로 써먹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성경 말씀 맞기는 말기는 관계도 없어요, 이게. 그냥 막 써먹어버리는 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근본적인 잘못되어 버리면 전부가 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해의 여자, 이게 이제 천지 창조되는 거거든요, 이게. 천지 창조라는 것은 이게요, 천지 창조라는 게 뭐냐, 천지 창조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거든요. 이분이 말씀할 때 반드시 말씀할 때 하늘을 통해서 말씀해요, 하늘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그 자체고, 하늘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게 땅에 와가지고, 땅에 와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땅에 와서 이루어지거든요, 성취. 이게 완전 이게 하늘과 땅의 천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우리 육체라고 볼 수 있죠. 육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하늘의 뜻으로 자리 잡고, 내 육체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순응할 때, 이걸 바로 천창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최상적으로 다 써버리면요. 옛날 하나님 천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일곱 머리 열뿔 얘기잖아. 이렇게 용의 그 이론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모든 색이 다 뒤틀어져 버려. 다 뒤틀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라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는 뜻입니다. 교묘하게 말씀을 속여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의 별이에요, 전부가. 그 성경 말씀을 전부 이렇게 다 땅에 던지지라 세상말로 다 바뀌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막 죽여버리려고 그래, 이게.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헤롯 왕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즉, 뭐냐 하면 거기서 어떤 이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잡아 먹어버리려는 것은 그 말씀을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려고 하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에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라 그 말하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동되는 그런 말씀인데, 말씀이 뭐냐?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여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신실한 우리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도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성경으로 깨달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으로 깨달을 때, 그때 그 깨달아진 말씀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즉,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살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사도들을 보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들은 못 건드려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그 자객들이 그냥 40명 평생을 따라다니는데 바울을 못 죽여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가가지고 하나님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해를 입은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늘의 뜻으로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나를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게. 못 건드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 곧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동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가 1260일이라는 것은 어떤 때가 차기까지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9장에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 충만한 수가 이리까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까지 1260이라는 것은 한때 때 반대라는 뜻인데,
다니엘 70이라도 같은 거 다 그런 건데 이게 그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아주 빈약하고 초라한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온전히 특정한 때 이를 때까지를 1206일 동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비록 지금 정말 이게 해를 입은 여자의 어떤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소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 어떤 이렇게 한때 때 반때 어떤 때가 이럴 때까지 충분히 이렇게 보호하고 있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하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전쟁. 자, 이게 첫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이 첫째 전쟁은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 성경 전쟁은 전부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말씀은. 네. 하늘의 전쟁은 누구랑 싸우느냐? 여기서 미가엘하고 누구랑 싸우죠? 이게 미가엘하고 누구랑 싸우죠? 미가엘과 용하고 싸웁니다. 용하고 싸웁니다. 근데 왜 밑에 것도 미가엘이 등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이 미가엘은요, 미가엘, 이게 누가 하나님이냐 그런 뜻입니다. 미가엘. 누가 하나님이냐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있죠,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뭐냐,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죠. 야는 여호와죠. 엘리야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가엘하고 엘리야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엘리야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야. 우리 엘리야 전쟁 열왕기상 19장 20장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신하고 그 엘리야하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이게 그 싸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알신도 450명이나 모여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리고서 막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알신은 이렇게 막 제물을 드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신명기 18장 보면은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내가 때가 되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볼 테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때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죠? 할 때 뭐가 있으면 진짜라? 이게 정음과 성취. 이게 하늘에서 응답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게 진짜 선지자라. 진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바알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냐? 그 어떤 차이는 뭐냐? 이렇게 정음과 성취가 있냐 없냐? 이게.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다는 것 자체 이게 참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엘리야는 이렇게 이렇게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응답이 뭘로 응답이 됐죠? 이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뭐냐?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응답은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응답이 정과 성취 성령이 성령이 와야 이게 진짜 이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미가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될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엘리야나 미가엘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미가엘이나 엘리야나 그리스도나 전부 같은 말인데
이들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요.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여자가, 아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이런 상태가 된 것. 이게 바로 이게 여기 해당되는 거란 말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미가엘, 엘리야, 그리스도 이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뭐가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과 뭐가 같아지는 거죠, 이게? 마음이 같아요. 마음.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게.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지금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진리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는 말씀을 가리켜서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보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는 뭘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이 뭐죠? 마음이요.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마음에 지금 마귀가 울거릴 때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울거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이게.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엘과 엘리야,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들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 이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했어요. 하나님 완전 초월했어요. 그다음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그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늘을 통해서 땅으로 와야 돼요. 땅으로 와야 돼. 이게 지금 이 땅에서도 신기한 게 이게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이게 우주를 거쳐서 지구로 오잖아요. 그런데 지구 왔는데 여기서 지구 올 때는 무엇으로 왔냐?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태양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기하게 이 빛 속에는 지금 뭐가 있죠? 빛 속에는 뭐가 있죠? 열이 있죠. 이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열이라는 것은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이렇게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가지고 하늘에서 빛을 받아 왔는데 이 빛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빛은 예수님 말씀이고 열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즉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 들었는데 실제로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란 말은 진짜 미가엘, 누가 하나님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야말로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는 빠져버려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해지면 우리는 망한다고요. 우리 어떤 사람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오면요, 우리는 망한다고요. 그 사람 빠지고, 그 사람 전한 사람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야 된다. 이게 바로 진짜 이게 미가엘이요, 엘리야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하고 전투를 벌일 적에 엘리야가 할 때
엘리야가 뭐 불을 지르고 한 게 아니란 말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게. 그래서 재물을 태우고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게. 그게 바로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면 선지자를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제자 삼으려고, 자기가 제자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 이게. 이게 뭐냐? 이 용이에요, 용. 그 용이라는 것은 뭐냐? 용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을 뭘로 이렇게 나에게 가르치는지 압니까, 이게? 자기 지혜 같은 거,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 쉽게 해서 우상이죠. 우상으로 가르치는 자를 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막 꾸짖는데 이 전부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뭐라 이들에서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바리새인 사람들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는 번더들이 하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다 이 말은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안에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이거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지 바리새인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네, 우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복음이지 그 사람의 그 지혜와 그 사람의 잘난 걸 받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네. 그래서 이게 용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 딴 데서는 뭐죠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과부가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이게? 그 나오는 말이 뭐죠 이게? 스스로 바리새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 어렵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 네. 그런데 가부는 뭐라겠죠 이게? 어떻게 됐죠? 그 가부가 가부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 제자들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게?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 나는 뭡니다? 나는 죄인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조건이고 그리고 이게 바리새인 이 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지장으로 자기의 어떤 의를 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써먹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 가르침을 받으면 뭐냐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자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높여. 다시 말해서 낮춘다는 것은 육이라는 육.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높이는 것은 누가 오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마음, 영이나 마음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오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영이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이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게. 이게 성의 전편어는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네, 우리 하나만 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이 마태복음의 이거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우리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12절. 우리
9절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봐보세요. 8절 너희는 앞에 선정하는 너희는 다 형제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이다. 이 말이요. 아버지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이가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아버지지만 예수님도 아버지예요. 예수님도 왜? 네,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하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하늘로부터 온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요, 왜? 각종 좋은 거는 다 하늘에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게 너무 많죠. 뭐 돈도 좋고 지식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너무 많죠. 우리 그게 지금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진짜 좋은 걸 못 보고 있는데요. 진짜 좋은 거는 뭐냐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게 하늘에 있는 거. 이게 진짜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가리켜서 하늘에 계시니라. 이렇게 그 9절에 아버지라. 아버지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을 갖고 있는 분.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 하늘을 갖고 있는 분. 이게 아버지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12절에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 좋은 거 주세요 할 때 하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용은 뭐냐?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행실을 한다고. 자기가 높여요. 그래서 이 용의 특징이 뭐냐?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간 자.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간 자예요. 그럼 미가엘 요거는 뭘까요, 이게? 하늘에 올린 자, 올린 자, 올리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가 올라갔어요. 지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뭐냐? 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인데, 하늘에 올라간 자와 하늘에 올린 자의 전쟁이라니까요? 하늘에 올린 자가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참하늘이에요. 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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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른 말로 새하늘이라 합니다. 새하늘. 그러면 이게 하늘에 올라간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 이게. 예, 이 거짓하늘. 거짓하늘, 이게, 이걸 처음 하늘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이 서든볼이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뭐죠 이게? 시뮬레이션.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짜로 꾸미는 거. 자, 그래서 하늘의 전쟁의 것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은 뭐냐? 전쟁은 전부 하늘의 전쟁입니다. 누가 진짜 하늘이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여호와가 이겨요. 여호와가 이기면.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이걸 뭐라고 부르냐?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이게 17장 이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안에 이렇게 굴복시키리라. 이게요 성경의 싸움은요 성경의 싸움은요 하늘의 전쟁이라는 이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이름 전쟁. 성경 이름 전쟁이야. 무슨 말이냐? 이게 하늘에서 온 말씀을 뭐라 그러죠? 이게 하늘에서 온 말씀을
이게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래. 여호와 이름. 하늘에서 온 말씀을, 중요한 건 하늘에서 온 말씀이 이름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하늘에서 온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이 여호와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골리앗은 뭘 갖고 나왔죠, 이게? 골리앗은 뭘 갖고 나왔죠? 골리앗은 45절에 뭐가 나왔죠? 칼과 창과 단창. 이건 뭘까요? 칼과 단창, 이건 뭘까요? 자기 이름이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자, 이게 우리 요한복음도요, 이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이게 나옵니다, 이게. 예.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용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오면 이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지가 해석 다 해버리면 이게 자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이걸 가리켜서 이게 참하늘이요. 참하늘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이것은 이게 꾸민 하늘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전쟁 얘기인데요. 그 전쟁이 뭐냐? 이름 전쟁이고요. 그 이름 전쟁이 뭐냐? 여호와 이름이냐? 아니면 자기가 꾸민 이름이냐? 그 싸움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여호와 이름이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온 김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은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싸우러 간 겁니다. 가나안 7족속 싸우러 간 겁니다.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 보면요, 이게 거기 1장 17절에서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장 30절 다 같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같이 이제 또 너희를 위하여 싸우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절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운다고요? 네, 여호와 이름이 싸운다니까. 그래서 이게 다윗은 싸움하러 나갈 때마다 뭘 했습니까? 이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 하는 게 제사입니까? 자기 이름을 버리고 여호와 이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제사예요. 제사란 말은 죽인다는 뜻이죠. 죽인다. 뭘 죽이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누가 오셔서 이렇게 주인이 되는 걸 말합니까? 여호와가 오셔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 나는 누구 이름으로 나왔다? 이게 보시다. 이렇게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 아까 사무엘상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이게 4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완도라. 그러니까 지금 싸움하러 가는데 지금 골리앗은 막 총 대포 이런 갖고 왔는데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골리앗이 갖고 있는 이렇게 칼과 창과 단창은 이게 뭐라? 자기 이름이었다. 자기가 막 성경 안에서 연구한 것. 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선행하고, 이렇게 하는 복받고, 이런 거란 말이게. 그것 갖고는, 그래서 다윗은 그것 갖고는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 영원한 것, 전능한 것, 하나님은 무한한 것. 이걸 좀 우리가 받고 사는 거란 말이게. 전쟁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은 그냥 내려받아야지.
내가 노력해서는 그걸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율법이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즉 하늘의 능력을 못 받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받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내가 받는다니까요. 영원한 거, 전능한 거 이걸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이긴 이거 꼭 봐야 돼. 그리스도가 이긴.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그리스도 이긴. 17장 14절 보죠. 다 같이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자들도 그들 또 함께 있는 자도 이길 것이라. 네, 그래서 함께 이기는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왜 이기죠? 그리스도가 왜 이기죠? 이게 우리말은 만왕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왕들의 왕이에요. 왕들의 왕, 왕들의 왕. 그 다음에 주들의 주. 이기 때문에 이긴다. 이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왕들의 왕, 이게 영어성을 보면요. 더 king, 이걸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대문자. king of kings.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이 king, 이걸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럼 요 kings는 뭐고, 요 king 뭘까요?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왕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라고 무조건 이깁니까? 그래, 아니잖아요. 왕들의 왕이, 그 성경이 원리를 깨치라, 원리를. 이 왕들은, 뭐죠, 이게? 왕이란 게, 이게 뭐죠, 왕. 말씀의 어떤 원리들이죠, 원리들이죠. 그리고 킹스라는 것은 말씀의 이 세상 원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한 지식이 하늘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 킹은 뭐냐?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리. 요건 땅의 원리.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용과 싸우는 거든요. 용은 뭐만 있죠, 이게? 이 왕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잘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여기에 기도를 할 때 하늘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 하늘과 통해야 된다고, 통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이게 뭐냐. 이 땅의 어떤 우리 이 땅의 걸 추구하는데 하늘이 끝하고 연결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이걸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이걸 우리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 세교원이로다? 무한 세교원이로다? 권세 있는.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 무슨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만 갖고 있습니까?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애버려요. 땅의 권세가요, 하늘의 권세와 딱 짝이 맞아야 그때 그 권세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출애굽기 요한이시 아말렉과 싸울 때 똑같거든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늘과 통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것은 모세는 율법이거든요. 율법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늘과 통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손이 무거우니 자꾸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돌을 갖다 놓고 거기 앉으라 놓고 양쪽에서 하나 들어줘.
아론과 훌이 손을 하나씩 들어. 그러니까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돼 버려. 이게. 예. 돌은 율법을 가리키죠. 그 율법에 딱 근거해가지고 그 말씀이 하늘에 딱 이렇게 닿을 때 그때 드디어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악의 그 뿌리들 그게 싹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기 때문에. 요거만 꼭 아시고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내가 이겨야 돼. 내가. 계시록은 전부 뭐냐? 네가 이기라는 거야. 내가 이기라는 거. 우리 이렇게 계시록 2장 3장 보면 이렇게 에베소교회, 버가마교회, 서머나교회, 두아데르교회 다가 뭐냐? 이기는 자. 좀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야. 이거 한번 보죠. 계시록 빨리 보죠. 시간이 없으니 빨리. 계시록 그 2장 보세요. 2장에서 이렇게 2장 7절에 맨 끝에 뭐죠? 이게 에베소교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 이긴 자. 그 다음에 8절에 서머나교에서는 우리가 11절에 보죠.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죠? 이렇게? 둘째 사망의 저주. 우리 영원한 저주를 안 받는다는 거. 이기면. 둘째 사망이라서 영원한 마귀에게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버가모교에서는 그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럴게요?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 다음 18절에서는 두아디라고 해서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새벽별 그리스도의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과 통한다는 걸 쉽게 하겠어. 이기는 자에게 하늘과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장 보면 이렇게 4대 교회에서 그 5절에 이기는 자는 뭐죠 이게?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생명체에서. 생명체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생명이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기는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뭐죠 이게? 12절에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 다음 14절에 라오디게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21절에 보좌에 앉는다. 말씀으로 이렇게 딱 우리 이렇게 마음과 몸이 자리 잡는 걸 가리켜서 보좌에 앉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딱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 이게 보좌에 앉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기는 뭘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기는 거. 계시록 12장 하나 마치겠습니다. 12장 11절에 다 같이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로 그를 이긴다. 마귀를, 즉 용을 이기는 겁니다. 용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뭘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 이게 증거. 내 마음에 완전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증거라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기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비결. 그래서 성경 거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전쟁이고 이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겼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내 스스로는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가 이기고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김을 통해서 전쟁과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린다는 것이죠. 하늘의 복. 하늘의 복 너무 좋죠. 우리는 이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누가 죽고 하면은 막 그런 사람 와서 막 울고 불고 하는데 그 영의 세계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어요. 마치 이렇게 허물 벗는 거 똑같아. 우리 유충이 허물 벗고 나비에 대한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 절차만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 하늘의 복. 그리고 무한한 거, 천사가 될 때 무한한 거, 장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식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없으면. 좀 무한하고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영원한 거고, 장소가 없으면 무한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원과 무한이에요. 시간이 없이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에서 하늘에 가는 자와 땅에 가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자와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실패한 자의 어떤 그 과정과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지혜를 주사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와 그 비밀을 밝게 깨달아서 우리도 이기는 자들에 대해 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